제가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믿고 싶다, 강하게 좀 믿게 좀 해달라라는 마인드였을 때 저를 교회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하는 힘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미디어 센터를 맡고 있는 장재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종교철학 전공 4학년 민혁 학우를 초대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떨리네요. 저는 이제 작년에 감신대 종교철학과로 편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막학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철학 전공으로 편입할 생각을 했어요? 한 줄 요약해보겠습니다. 30년 차 안티크리스천에서 1년 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든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내 아빠가 너무 나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어떻게 이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막 약간 초신자스러운 마음으로 있었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하니까 너무 좀 난잡하고 뭐 깊이도 없는 대답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교수님들이나 좀 배운 사람들한테 머리를 깨져봐야겠다 해서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신학 전공으로 오지 않고 종교철학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워낙 이성적이고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좀 신학과에서 하는 얘기는 좀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헬라어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좀 거부감이 확 강했고, 그래서 어떤 과가 있나 일단 좀 살펴봤었어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 소개로 이제 장재호 교수님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진화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너무 일치되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학이나 이런 게 정말 관심이 많아요. 진화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체 왜 종교인들은 믿음으로 이성을 무시할까, 막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대체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로 들어봤다가 이제 장재호 교수님 팬이 돼서 네, 종교철학과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학과에서는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올바르게 인도해 나가는 게 신학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관심도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게 종교철학과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학과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당연하게 믿고 있던 무신론적인 이야기를 인정을 하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종교철학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세상 사람들을 좀 강하게 전도해보고 싶다 하면은 종교철학과를 좀 환영합니다. 그러면 종교철학 전공으로 와서 지금 3학기 지나고 4학기째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3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본인이 좀 바뀌었다거나 들었던 생각들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완전히 기독교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왔다 보니까 일단 3학년 1학기 수업이 가장 저한테는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너무 없는 설교만 듣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뇌과학과 종교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 여러 과목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이 있구나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어서 그 부분에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이제 무신론이라는 매트릭스에 빠져 있었는데 그걸 깨부순 게 가장 큰 게 뇌과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뇌과학적으로 무신론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뇌과학적으로 유신론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신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무신론적인 것도 결국 믿음이구나를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감신대 종교철학 전공은 말씀드린 뇌과학과 종교, 포스트 휴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자연과학과 세계관, 진화론과 기독교 등등 해서 현대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는지를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철학 과목들을 보면 사실 교회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정말 신이 존재하는지,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는지, 종교 경험들은 기적은 가능한지, 이런 많은 신은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해 보는데, 제가
민혁하고랑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본인이 나름대로 종교를 정의했던 게 좀 인상이 깊게 남아있는데 행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수업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한번 조금 표현해 줄래요? 네. 일단 저는 기승전 행복주의자거든요. 뭔가 엄청 복잡하고 이론적인 부분에서 갔을 때 그 행복이라는 기준선에서 벗어나면은 항상 약간 이상한 쪽으로 약간 나만의 세계에 너무 과하게 몰입하게 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기준으로 믿음이든 아니면 뭐 공부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믿고 싶다. 강하게 좀 믿게 좀 해달라라는 마인드였을 때 저를 교회에 계속 다닐 수 있게 하는 힘은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삶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지고 그냥 삶 자체가 행복으로 점점 더 가득 차지는 거예요. 신이란 건 분명히 없는데 왜 나는 점점 교회를 다닐 때마다 행복해지고 점점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기준점이 저는 행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는 있겠구나. 만약에 신이 있든 없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니까 일단 믿어보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보자 라는 식으로 기준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제공해 준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채널을 보고 학교 지원했다는 사람들이 매년 그래도 한 20명씩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고마운 댓글들을 보면 자신들은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댓글을 다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만 하고 과학을 다 부정하고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혁하고도 그렇고 또 올해에도 종교철학으로 전공을 편입하는 분도 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될 텐데 정말 종교철학 전공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신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좀 그런 전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